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좀 모범생 스타일 같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성가대를 했었는데 그때 새로 부임하신 지휘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는 이마에 모범생이라고 써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튼 비교적 모범생 스타일로 살아온 건 맞습니다. 제가 뭐 크게 일탈 행위를 했다거나 뭐 사고를 치고 다녔다거나 뭐 이런 시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냐? 당연히 아니죠. 그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제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누구한테 욕을 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 누구한테 쌍욕을 한다, 상상이나 되십니까? 사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볼 때 욕을 한 적이 딱 한 번이 있습니다. 언제였느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갔는데 5학년 때니까 얼마나 친구가 중요합니까? 적응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는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친구들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들의 말을 어느 날 흉내를 낸 거죠. 제가 어떤 욕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욕을 해도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너무나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상대방은 욕의 대가였습니다. 제가 욕을 하자 맞받아치는데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꼬리를 내리고 더 이상은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욕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이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욕을 사용하신 걸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집안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아주 거친 말을 안 하시고 부드러운 말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욕을 들어본 적도 없고 자라는 과정에서 욕을 써본 적도 없고 그런데 뭔가 적응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도 좀 세 보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환경에 휩쓸려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런 행동을 저지를 수도 있구나. 이런 마음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분명히 후회할 만한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때에는 내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했다면 좋았을 걸. 내가 그때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저 사람을 선택했다면 지금 더 행복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때 이 일을 선택하지 않고 저 일을 선택했다면 좀 내 인생이 좀 더 편안해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좀 더 내가 더 열심을 낼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후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해서 후회한 것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나쁜 것을 선택해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이런 일이 우리에게 후회로 남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기억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 또 개인의 삶에 대한 기억을 잃지 않는 이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서 시작된 모임인데 AA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AA라는 모임은 알코올 중독자 모임입니다. Alcoholic Anonymous라고 해서 알코올 중독자 모임. 물론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였다고 해서 술을 마시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안 마시겠다는 모임이겠죠. 그래서 이건 단주 모임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나가면 서로 이렇게 인사한다고 하죠. 저는 아무개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제가 그 모임에 나가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술을 얼마 동안 안 마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이 결단력이 강한 경우겠죠.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기사를 본 것 중에 어떤 분은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10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0년 동안이나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셨다면 그 사람이 무슨 알코올 중독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본인을 소개할 때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현재 상태만 보면 10년째 술을 안 마셨으니까 이 사람이 뭐 또 다시 술을 마시겠는가? 또 술을 마셔서 또 알코올 중독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본인을 소개할 때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나는 10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언제라도 나는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삶의 기억을 되짚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내가 알코올 중독자까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되살리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뭔가 잘못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단도 중요하겠죠. 또 나를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다. 내가 그렇게까지 안 좋은 삶을 살았던 적도 있다. 이러한 삶의 기억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짐이 되는 사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했느냐.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에게는 나는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중요한 삶의 기억입니다. 5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물론 멀찍이 따라갔다. 아니 뭐 멀찍이 따라갔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다른 제자들은 따라가지도 않고 다 도망쳤는데 이 베드로라도 따라갔으니까 베드로는 그나마 좀 책임감이나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을 때 한 제자는 혼니불 같은 것으로 이렇게 두르고 있다가 붙잡힐 뻔하니까 아예 혼니불을 벗어 젖히고 알몸 상태로 도망쳤다. 이렇게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두 다 황급히 무서움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으니까 이 베드로는 어느 정도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여러분과 예수님의 거리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몇 발자국 정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멀리 예수님이 가시는 것만 보일 정도로 아주 멀찌감치 떨어져서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의 그 거리는 두려움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아니, 선생님마저 체포됐는데 나까지 체포돼서 무슨 일을 당할까 봐 두렵다.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밤입니다. 쌀쌀한 밤입니다. 55절 보면은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다 둘러앉았는데, 둘러앉아서 불을 피우고 있다는 건 그만큼 쌀쌀하다는 이야기겠죠.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밤에 쌀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후 자체가 그때가 좀 추운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쬐고 있는 이 상황이 베드로에게는 대단히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불을 쬐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 사람들이죠. 베드로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정쩡한 위치에 있고 대단히 어색한 분위기입니다. 베드로는 한 말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른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좀 친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이야기를 하다가 좀 대화가 끊어져도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뭐 대충 이런저런 사소한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대화가 없는 사람, 내지는 나와 어색한 관계에 있는 사람,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가 끊어졌다, 정적이 감돈다, 그러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어정쩡한 위치에서 어색한 사람들과의 동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정쩡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춥기 때문에 불을 피우고 있지만 베드로는 결코 따뜻할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있고 자신은 따뜻한 불을 쬐고 있지만 결코 이 불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또 그 자리는 대단히 어색한 자리입니다. 어정쩡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그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자면, 믿음의 삶을 살자면 피곤하고 또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또 사람들에게 눈총도 받을 것 같고, 그렇지만 막상 어정쩡한 위치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 속에 묻혀서 익명성을 가지고 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 묻혀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마음이 평안한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정체성 가운데 나의 정체성은 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진정한 평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큰 교회 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익명성을 유지하며 예배 드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잠시는 편할 수도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누가 나에게 말도 걸지 않고 나에게 부탁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예배만 싹 드리고 빠져나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잠시 피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평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가리고 살아간다는 것, 피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따뜻한 불 가운데 있으면서도 진정한 따뜻함을 얻지 못합니다.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묻어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이렇게 숨어있는 베드로에게 아주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56절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주목하여 바라보고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종의 말을 들을 때 베드로는 놀랍니다. 숨기고 싶었는데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놀라죠. 어쩌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실지 모릅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직장이든지 아니면 어디에서든지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차라리 그분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아무튼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며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가 그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야, 너도 교회를 다녀? 야, 너 같은 애도 교회를 다녀? 이런 이야기를 만약 들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때 이제 대충 얼버무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대충 다녀. 뭐 교회 나가긴 나가지만 뭐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뭐 얼버무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합니다.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대답을 합니다. 두려워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합니다. 훗날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내가 생각해도 나 자신이 혐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런 짓을 하다니, 내가 그런 행동을 하다니,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런 시절이,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58절 말씀을 보면 조금 후,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죠. 1분, 5분, 10분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이래서는 안 되겠지 라든가, 이거 내가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나름대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아직 없었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이 베드로에게 너도 한 패거리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어쩌면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는 자동이 됩니다. 아까 했던 말 그대로 되풀이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아까 했었던 그 행동과 말이 이제 길을 내어주게 됩니다. 학습했습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넘어가더라. 학습이 되고 또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 거짓말이 합리화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했었던 거짓말, 편법 잘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또 되풀이됩니다. 그것이 이제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대답까지 똑같이 합니다. 어쩌면 처음에
당황스러운 그 대답을 했을 때는 쉽게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표정, 말투, 이게 어설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그렇게 우직하게 충성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다. 이걸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처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59절에 가면 이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긴 시간이죠. 긴 시간, 어정쩡한 위치에서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이 1시간 동안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대단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1시간은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1시간 동안 베드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아까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느냐? 나는 과연 누구지?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아니야.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려면 그 정도는 말을 해야지. 별의별 상황을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1시간이 흐른 후에 또 한 사람이 이 베드로를 정죄합니다. 장담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그럼 갈릴리 사람이니까 참으로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이제 이번에 베드로의 대답은 대단히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아까는 굉장히 당황스럽게 얼버무리면서 대답을 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호통을 치면서 부인합니다. 이 사람이 생사람 잡네. 나는 전혀 모르네. 이런 식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표정과 자연스러운 말투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반복되면 본인 스스로도 진짜처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던 이야기들도 이제는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이제 대단히 익숙해집니다. 본문 말씀 보면 그런데 이 세 번째 부인하던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닭이 2번 울었는지 3번 울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부분이 등장합니다.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생각이 났다, 이런 내용이죠. 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님을 돌이켜 보십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닭이 울어서도 이 생각이 났겠지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이 생각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드디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동안에는 그냥 그 어색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 나는 어떠한 상황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분명해집니다. 나는 목숨까지 바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내가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후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이 통곡의 의미라는 것은 이것으로만 끝난다면 어쩌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하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감정의 변화가 별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도, 누군가에게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별로 감정의 변화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누군가에게 내가 못된 말을 했다, 누군가에게 내가 아주 나쁜 짓을 했다, 이럴 때는 감정이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감정의 변화가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내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지? 평소에는 내가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그런 짓을 저지를 수도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까지 저질러 보셨습니까? 평소에는 내가 그럴 생각도 없고 그건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것, 그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물론 잘한 건 아닙니다. 잘한 건 아니지만 또 실수하게 된다면, 또 잘못을 저지른다면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되풀이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혐오하는 어떤 특정한 모습을 내가 또 저지른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의 기억을 되돌아보고 나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볼 때 드디어 나는 깨닫게 됩니다. 그건 죄책감이나 열등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짓을 저지를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베드로는 이 사건을 되돌아볼 때마다 내가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무슨 짓이든지 저지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욕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런 상황이 되면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그것보다도 더
악한 짓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무슨 짓을 저지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누구인가?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며 내가 어떠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인지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